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번 더 강해하게 되면 드디어 2024년 사도행전 강해가 끝이 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275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이 점점 세지니까 배에 있는 화물도 버리고 기구도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생명조차도 차가운 바다에 던져질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선장은 아무 역할을 못하죠. 선주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요, 백부장도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야말로 배가 선장 없는 배가 돼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셔서 그 배의 선장이 되게 하시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이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차가운 겨울바다에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드디어 한 섬에 걸리게 되죠.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27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을 지경이지만 결국에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조되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 지명은 몰타 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고요, 유럽에서 부자들이 와서 지내는 그런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멜리데라는 단어가, 이 멜리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페니키아 언어인데요, 그 언어로 멜리데라는 단어가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한 섬에 걸릴 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섬이 어떤 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 고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깜깜한 터널처럼 암담하고 좌절스럽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멜리데를 준비하고 계세요. 피난처를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여러분,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은요, 점점점 들어가면 깜깜해지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출구가 없습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역시 점점점 들어가면 깜깜해지지만 어느 지역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빛이 보이게 되고요, 결국은 출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어둠 속에 헤매는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을 예배하고 계시고 소망을 예배하고 계시고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깜깜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깜깜한 밤이 올지라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예배하고 계시고 멜리데를 예배하고 계시고 피난처를 예배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믿기 때문이죠. 자, 2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지죠. 2절 보시죠.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배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파손되면서 섬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헤엄을 치고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몸이 흠뻑 젖었어요. 겨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랬어요. 상당히 쓸쓸한 표현 아닙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천신만고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겨우 살아서 섬에 올라와 보니까 때마침 비가 오고 날이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섬에 사는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 여러분,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바르바로이라고 그랬어요. 바르바로이. 여기서 영어에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에는 원주민이라고 안 했고 토인이다, 토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바르바로이, 여기서 바바리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단어냐면, 헬라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가 최고로 고상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그냥 바르바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귀에는 바르바르 들리니까 바르바르 하는 사람들에서 바바리안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에서도 의미 없는 말들을 블라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은 뭐라 그래? 샬라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최고 언어기 때문에 다른 말은 그냥 블라블라 샬라샬라 바르바르 이렇게 하니까 바르바르 바브르바르 바바리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헬라 중심주의, 헬라 문화가 최고의 문화다는 이 오만과 교만에서 이 바바리안이라는, 야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야만이라고 여기던 그 원주민들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풉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여기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안드로피아입니다. 필안드로피아.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이 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사랑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필하모니, 하모니를 사랑하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런 말 아시잖아요. 필라델피아,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필은 사랑하다, 아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런 뜻이죠. 안드로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는 인간이에요. 우리 구글이나 삼성이 사용하는 운영체계가 뭐죠? 안드로이드잖아요. 그게 안드로, 인간과 같은 로봇이다 그런 뜻이에요. 안드로이드가. 그러니까 필, 사랑하다. 누구를요? 안드로, 인간을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동정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한마디로 뭐예요? 인류의 박애 이런 뜻입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야만이라고 취급받던 원주민들이 필안드로피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인류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 한복판에 갑자기 276명의 낯선 사내들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추운 사람들을 불을 피워서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야만이라고 취급했던 섬의 원주민들이 이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필안드로피아, 인류애를 보여준 것입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왔죠. 북미 대륙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겨울바다를 66일 동안 항해했어요. 항해가 끝나고 나서 102명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와 굶주림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미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를 주고 옥수수 경작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원주민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땡스기빙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백인들이 어느 정도 북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총과 같은 군사적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원주민들을 북미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저는 이게 백인들이 했기 때문에 백인망덕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잔인하게 흑인들을 끌어오지 않았어요? 노예선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끌고 와서 부려먹다가 이제는 흑인들을 향해서 인종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미 땅에 이민자들을 받으려 놓고 그 이민자들에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을 다 맡겨놓고 근데 이민자들이 좀 살만하니까 경제가 어렵기만 하면 자꾸 그것이 이민자 탓이냐 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원주민 선교를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난번에도 어화제에서 가서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백인들이 레지던셜 스쿨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 놓고 성폭행과 잔인한 일을 얼마나 끔찍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교회 밑에 묻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만 레지던셜 스쿨한 교회를 이렇게 뒤져보면 어린이 유골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남미에서 벌어진 일을 보게 되면 북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미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백인들이 그 남미의 원주민들의 행한 일들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동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LA에서 이 혐오와 차별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직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별과 혐오가 넘쳐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멜리데 원주민들이 보여준 필안도로피아 인류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동료 인간에게 존중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차별과 혐오에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우린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동료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필안도로피아, 인류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탄환금을 또 예년처럼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안도로피아,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모아서 62,965불이 모였어요. 6만 불을 목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막 전화하시는 거 아니세요? 너 얼마에 나 얼마 해가지고 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매년 할 때마다 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매년마다 어떻게 그 금액을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정확히 또 금액을 맞추시더라고요. 이번에도 62,965불 한 센트도 남김없이 필안도로피아 인류애를 위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57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또 도미니카의 하이티 난민들, 두께사 지역의 하이티 난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선교지와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사용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린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필안도로피아, 인류애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하나 벌어지죠.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이 나무 한 묶근을 집어넣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잔잔한 지중해에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다가오고요,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재난은 예고 없이, 노크 없이 우리를 찾아오죠. 14일의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바울이죠. 그 사람들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마침 비도 오고 날이 추워요. 겨우 불빛에 앉아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무는 겁니다. 참 이 정도 상황이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겨우 좀 몸 좀 녹이려 하는데 왜 독사가 저를 물게 하십니까? 하필 왜 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자, 독사에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사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섬의 1인자, 요즘 말로 추장이죠,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열병과 이질에 걸린 보블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 소문이 섬에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를 받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뜻밖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은 뜻밖의 장소에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들이 떠날 때 섬의 원주민들이 많은 물건을 모아서 바울의 쓸 것을 다 제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면 보블리오 추장 집에 갈 수 없었겠죠. 보블리오 추장에 가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를 고칠 기회가 없었죠. 아버지를 고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으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 모든 것이 독사에 물리는 것이 기회가 돼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사건은 그냥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재수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때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슬픔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내 실패를 가지고,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슬픔을 가지고, 내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놀라운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뜻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뜻밖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죠. 예전에 부른 복음성가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 부른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복음성가 있는데요, 가사가 다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귀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든 간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이 멜리트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성경 퀴즈를 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물은 뭘까요? 뭘까요? 예, 뱀, 비암. 예, 뱀입니다. 뱀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물은 뭘까요? 뭘까요? 답이 여기서는 어려우신가요? 성가대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역시 비암입니다. 뱀입니다. 뱀. 제가 한번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저도 이번에 발견하게 됐는데, 성경 전체에서 뭐 짐승, 새 같은 집합 명사가 아니라 단일 동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물이 뱀이더라고요. 또 성경을 쭉 읽어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에 가서 등장하는 동물도 역시 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것이 첫 번째 동물도 뱀이고 마지막 동물도 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묵상하는데,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뱀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에덴 동산의 태초에 만드는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뱀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이 사탄인 뱀은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창세기를 보게 되면 뱀하고, 사탄을 상징하는 뱀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반대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일단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의학의 표시에 이렇게 장대에 뱀이 있는 것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뱀을 달듯이 인자도, 예수님도 높이 달리리라, 십자가 달릴 것을 말씀하시고, 인자를 보는 자마다, 십자가는 인자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복음의 말씀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뱀, 사탄의 독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독성이 해독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독성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믿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멜리데의 뱀 사건은 이 복음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뱀이 불로 던져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성경 마지막 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용은 상징적 동물이고요, 실질적 동물은 뱀이 마지막 장에 이제
가까이 가서 나옵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 나온 뱀이, 계시록에서 이걸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이 뱀이 마지막 때에는 용으로 나타나는, 용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뱀, 옛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인간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무적행에서 뱀을 끌어내서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죠? 불못에 던져버려서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인간과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태초에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멜리데의 이 사건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뱀이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뱀이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사도 바울을 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물라고 해요. 재난으로, 고난으로, 이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시험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에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님께서, 결정적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 옛뱀, 사탄, 용을 불못에 완전히 집어넣어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멜리데의 이 뱀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되죠? 그냥 뭐 세상적인 분위기, 뭐 산타클로스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 다종교 다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다원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 길, 여러 옵션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미시사가를 이렇게 갔는데, 새로운 동네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힌두교 사원을 봤습니다. 어우, 저렇게 큰 게 있네. 그리고 그걸 지나서 갔는데 그 옆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스크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캐나다에서 다문화 속에, 다종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인종을 항상 필안드로피아를 가지고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예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사건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오셔서 뱀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